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신 후에 우리가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이 나를 전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5번째 시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뭡니까? 그냥 틀려도 되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는 뭡니까? 뭐라고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뭐라 그랬죠? 그의 몸된 교회. 누구의 몸이라 그랬죠? 예수의 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또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힘쓰시고요. 또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할수록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늘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가 지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완전히 승리하는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대두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 간의 대립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대립하고 싸우는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제 아침에 아침을 먹다가 극동방송국에서 교계 뉴스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가깝죠. 부활절이 한 열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우니까 부활절에 대한 준비를 교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인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기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기총이 지난 한 1년 동안 굉장히 시끌벅적했습니다. 교계 안에서만 시끌벅적하다가 이것이 사회까지 시끌벅적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회장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계가 한참 동안 이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몇몇 회원 교단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것은 교회를 분열하는 행위다.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내용이 어제 아침을 먹을 때 극동방송국에서 그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침 일찍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교계 안에서 볼상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랑곳 없이 싸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개교회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회 속에서 문제가 참 심각하다. 때로는 목사인 저로서는 부끄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서부터 교회는 어느 교회를 본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한국교회 구호가 되기도 했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온전했느냐?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온전하지 않았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었죠?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구제를 했냐면은 과부들을 중심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과부들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원래 본토 유대에서 태어나 가지고 유대 땅에서 자라난 이런 사람을 유대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외부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인 유대인이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헬라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제하는 문제를 보니까 이 유대파가 아무래도 숫자가 많았겠죠. 이 다수파간 구제가 이루어지고 소수파에 대해서는 구제가 제외되고 소외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휴리파 과부만 구제를 해주고 헬라파 과부는 소외시키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당차게 따졌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그런 분란이고 또 어려움이었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있었죠. 뭐가 생겨났습니까? 교회 안에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그 제도에 어떤 직분이 생겨났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7분의 집사님이 최초로 세워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헬라파 과부와 히리프 과부의 이 구제 문제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집사님을 세우게 동기는 교회가 갈등 속에서 태어난 제도가 집사 제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여자 신자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뻔한 이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위기를 넘어가는 이런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예배소 성경 말씀도 보면은 예배소 교회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초대교회 어느 부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초대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은 불가분하게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것이 로마 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판단하느냐,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4장에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문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로마서 14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한 교회로서 이 신성교회가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제할 것은 제하고 때로는 최소화시키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로서 신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서 목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앞에서부터 샅샅이 연구하고 들어온다라는 이런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치유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교회의 특수성, 초대교회 특히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의인들의 집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의인의 집단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의 집단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으면은 빛의 행실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는 신자인 것 같으나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이방인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또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넓게 개방을 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구원, 이렇게 잘못 가르친데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론이긴 이론인데,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직분을 받긴 받았는데 밖에 나가 보면은 당신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심각하면은 아이 믿기는 뭘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그냥 교회 나가 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당신도 교회 다니면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다니긴 다니는데 우리 마누라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래 막아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라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뭐 그렇게 해도 이건 구원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안에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뭐 신앙생활하고 그럴듯하게 해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참 미국에 와가지고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세례를 받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시간이 되니까 선출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시간이 돼서 선출을 해가지고 장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장로로 선출이 되고 나서 은밀하게 이 목사님을, 장로로 선출된 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세례를 받고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대충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사람들은 저를 성품이 참 좋다고 그랬고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아프게 하는 짓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또 교회 생활하기 전서부터 가졌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좋은 신앙인 줄 아는데 사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예수를 정말로 믿었을 때, 그때 내가 목사님 앞에 와서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노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성품 좋은 사람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대충 넘어갈 것 같은데 정말 그 장로로 피택된 분이 상당 기간을 장로 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찾기에 애를 쓰더니 은혜를 받고, 어느 날 목사님,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직분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가 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죄인들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을 고발하고 죄인이 비판하고 이럴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죄인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죄인이다. 그럼 비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언제든지 갈등의 요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처럼 이렇게 교회처럼 다양한 이들이 모이는 집단은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모든 이 집단에 소속해 있는 그런 굉장히 폭넓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죠. 이 폭넓은 이런 관계에 모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또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과 이런 것이 전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틀린 것입니다. 한 가지를 바라봐도 굉장히 틀려요. 이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사건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이거다, 어떤 사람은 저거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가지고
다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로 나갈만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해야 될까요? 우리 신성교회는 어떤 문제에 의견이 분분할 때 무엇을 기준해야 될까요? 손 들어가지고 숫자를 따져볼까요? 숫자를 따져볼까요? 교회는 숫자를 손 들어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하지만은 교회는 민주주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이 사건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가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권위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가 사람의 의견에 좌우돼 버릴 때 이것은 교회는 교회의 권한을, 교회의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좋은 그런 아이템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성을, 이 두 가지 특성입니다. 첫째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과, 교회는 너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각기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교회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누구의 소리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원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 가지고, 로마서가 왜 로마 교회의 14장에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 표현하냐면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어떤 의견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의견은 항상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 참 없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믿음이 없는 얘기가 등장하냐면은 먹는 것과 날에 대한 이런 어떤 날을 지키고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특히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으로, 수도인 로마시는 매우 국제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하고 그다음에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이런 성경하고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베드로나 또는 요한이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이런 상황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갈등 얘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인들을 위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이방인들과의 이런 갈등 문제를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은데요, 사도 바울은 곳곳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이 연합된 신앙생활을 하는, 섞여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편지할 때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런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종교는 유대교였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적인 조항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제법 쉽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 유대를 제외한 모든 다른 지역을 헬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도 헬라고, 그리스, 원래 그리스가 헬라인데요, 터키도 헬라고, 소아시다도 전부 이렇게 헬라라고 표현하는 이 이방인들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물이 언제든지 제물, 그들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작용합니다. 로마인들은, 또 헬라인들은 그들이 짐승을 잡을 때 그 잡은 짐승을 먼저 어디에다 바쳤냐면은 우상의 제단에다가 바친 다음에 다시 가지고 나와서 판매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을 그들이 먹는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요 한 테두리 안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은 유대인이고 요만큼은 로마인인데, 로마인들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우상의 제물로 물려나온 이런 고기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먹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유대인들은, 아니 너희들 그 우상의 제물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어? 하고 막 따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자꾸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화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들의 그 어떤 문화적인 갈등이 교회 안에 내재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기독교 문화와 아주 일적인 그런 문화에서 교직자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목사가 되는 것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교 승려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분을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도 사람을 만나면은 무슨 띠냐고 물어봐요. 뭘 보려고 그러죠? 사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수를 보려고 하고 이런 거면서, 아니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띠가 그게 왜 중요해? 그걸 왜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몸에 배버렸어요. 관상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아주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참 목사 안 되는 게 좋았을 뻔했다. 왜?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승려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옛날의 습관을 보고서 당신은 무슨 띠냐, 관상을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그 관습에 너무 그냥 불교 정도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은, 불교를 믿고 신자가 되는 것은 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 승려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 습관을 따라서 그것들이 먼저 나와버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생활 습관은 굉장히 율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꼭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럼 뭐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확신이 안 서네요. 왜 확신이 안 서요? 물어보면은 아직도 내가 좀 나쁜 짓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아직 그 옛날에 관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오랜 관습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받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관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의 식목사님은 그 집안이 영국 식민지 때부터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인도에 가면은 어느 곳에든지 이 우상이 정말 그렇게 우상이 많은 나라가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상가의 쇼핑 타운에 가보면은 가운데 우상이 하나 탁 서 있고 또 어떤 가게 들어가면은 가게 안쪽에다가 또 신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딱 있고 이것이 집집마다 크고 작던 우상의 그런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소를 비누스의 그런 비누스가 타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서 신성시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태어났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힌두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고기를 인도에서는 못 먹어본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소고기를 먹자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목사님 나랑 소고기 샤브샤브 먹읍시다.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괜찮다 그랬어요. 같이 샤브샤브를 먹는데 굉장히 먹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소고기가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먹지를 못했으니까 굉장히 그래서 힘드냐 물어봤더니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힌두교라고 하는 사회적 간섭 때문에 소고기 먹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맛은 있느냐 물어봤더니 맛은 좋은데요. 맛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즐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래. 관습을 그만큼 우리가 깨트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좋은 신앙의 관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습이 잘못돼 버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도 우리 영적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관습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 한 분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요빠에 가요. 요빠에 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낮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에서 바구니가 내려와가지고 바구니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담겨 있죠. 그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렇게 일하는데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서 하는데 율법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다가 결국 베드로가 그 환상을 따라 행하죠. 그리고 나서 곧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 환상으로 역사하시는데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나중에 베드로는 이런 율법적인 관습에서 딱 벗어나서 복음을 탁 붙잡고 나가는데요. 우리 한국은 그럼 어떠냐?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로마 교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을 것이냐? 그건 먹으면 안 돼 하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가짜 신앙이냐고 막 비난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보자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우리를 보면은 전부 로마인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물고기들, 여러분들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우상의 제물일까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어촌에서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풍어제를 올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물고기에 대해서 우상에게 이미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는 먹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니 이미 우상의 제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집에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그 집 문지방에다가 북어 빼짝 마른 거랑 하얀 실을 돌돌돌돌 감아서 붙여놓은 거 여러분들 혹시 보십니까? 그 집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음식 드시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옵니까? 그냥 나오십니까? 드시고 나오시죠? 이미 우상의 제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한국인들은 한국적 관습과 풍토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
자꾸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 14장에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국적인 관습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의 우리 한국 관습과 틀린 사람들의 눈으로 탁 보면 그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눌러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뭘 먹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이걸 딱 갈라놓고 보면은 모든 걸 먹는 사람은 누구의? 로마서에서는 로마인들의 로마인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고 있지만은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은 너희들 믿음이 연약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본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신앙의 관습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을 뿐이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바른 생활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문한 것은 그러면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 하는 이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그 후로 한 1900년이 흘러 지난 오늘날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일이냐 아니냐 이런 걸 좀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종종 내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자, 3장 2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주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거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관습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도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순댓국을 먹지 않는다. 왜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율법하고는 벗어난 음식입니다. 선지해장국 먹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거를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뭐 순대 는 혐오스러워서 안 먹는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선짓국이라 피로 끓인 거니까 나는 혐오스러워서 못 먹겠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종교적으로 성경에는 핏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조금 생각 좀 하고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드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율법은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혹시 조개탕은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은 조개도 못 먹습니다. 오징어 좋아하시나요? 오징어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문어 같은 것, 연체 물고기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면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순댓국이 뭐 내가 보기에는 좀 징그럽거려서 나는 입에 못 넣어서 못 먹어, 이건 괜찮지만은 율법을 따져가지고 성경에 이랬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벌써 율법에 얽매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든지 그냥 뭐 사슴피도 빨아먹고 뭐 오리피도 빨아먹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저기서 지금 뭐 고사를 가지고 돼지 머리 잘랐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먹는 이런 사람이 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과연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딜레마적인 문제를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중에서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주초 문제가 교리적인 해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천주교를 선호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에서 초창기 목회를 할 때요, 무지한 술태배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술태배기인데 이분이 어찌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술도 조금 끊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뭐 술만 먹으면 우리나라 말로 개 같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술을 안 먹으니까 정신이 또렷또렷해지니까 또 꼭 그런 걸 꼬이는 사람 있잖아요. 너 술 안 먹냐? 나 예수를 믿어. 그런데 천주교 가면 예수도 믿고 술도 먹는 데더라 그랬더니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갈 쪽에서 남자들이 구역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천주교도. 거기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술이 떡이 되도록 먹었어요. 술은 떡이 되지 않지만은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대요. 어떤 개그 프로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사람은 떡이 돼요. 떡이 되도록 마시고 그만 오밤중에 도로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 술 취한 사람들 가끔 그렇잖아요. 하는 거.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덤프 트럭이 깔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그냥 잘 놔뒀으면은 참 술도 끊고 참 건강한 그 집 아이들이 굉장히 천재처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었거든요. 참 아이들 보면 아깝고 이런 생각이 늘 드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또 어찌됐건 보수적인 것에 대해서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먹는 사람을 전 정죄하지도 않고 담배 피는 사람을 특별히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건덕상 믿음의 자리에서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정죄하는 쪽은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설교를 잘했다는 사람이 5세기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두 분이 꽂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해서.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무지하게 골초였습니다. 굉장히 애연가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연합집회를 한다고 미국에서 강사를 모셨는데 집회 시간이 가까워가지고 강사를 모시러 간 목사님이 호텔에서 시가를 물고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는 미국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의 집회를 온 목사님이 시가를 물고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담배를 피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담배 안 됩니까? 한국교회는 신앙적 전통이 담배를 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담배 피는 것이 신자들에게 노출됐을 경우에는 이 집회는 엉망이 됩니다. 한국교회 영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가 한국인 동안은 담배를 절대 피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가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술, 담배를 기독교에서는 절대 안 하는 거라는데 의외로 다른 나라 기독교에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뿐이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유익하지도 않은 거니까. 다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죄악시하는 그것조차도 성경에서는 별로 명시된 것도 없고 다른 기독교 사회 속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한국교회가 남자들이 교회에 발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이 담배로 꽂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남편을 오랫동안 전도를 했어요. 남편을 오랫동안 주일날 교회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남자가 아침에 반주하는 습관을 아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소주 한 이찌꼬부를 쫙 들이켜버린 거예요. 옛날 사람들 이찌꼬부라 그랬잖아요. 한 컵 들이키고 딱 술 냄새가 나니까 여자가 화를 내면서 교회 오지 마! 그랬대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도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건덕과 신앙의 기준도 모르는 사람이 잠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용납해 줄 수도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것과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천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만대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날 어떤 뭐 주일날, 뭐 부활절, 안식일 뭐 이런 얘기를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절기죠? 사순절이라 그러잖아요. 사순절. 이 사순절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사순절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얘기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사순절에 대해서 뭐 지키고 뭐 따지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하는 분들은 목사님 요즘에 사순절 기간인데 우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이 가까우니까 좀 더 경건합시다 하고 많은데요. 교회는 오랫동안 논란되는 날들이 좀 있습니다. 부활절은 정확하게 그날인 것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정확하게 아는데요. 사실 성탄절은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교회, 보통 우리가 카톨릭이 서방교회거든요. 서방교회 카톨릭이 한국에는 거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정교회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로마가 두 개로 갈려져 있을 때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에서 주로 신앙생활했던 이것이 서로마 교회 카톨릭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동로마 교회에서 주로 있었던 교회가 그것이 동로마 교회가 돼가지고 지금은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동유럽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리스 이런 쪽에 주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 동방교회 정교회입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우리처럼 12월 25일 날로 성탄절 지키질 않아요. 그 사람의 성탄절은 2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날짜가. 그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말이 있었는데, 사순절은 5세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6세기서부터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서부터 이걸 시작을 하는데, 이 사순절을 통해 가지고 이 사순절은 어떤 것이냐면은 부활절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것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서부터 시작해요. 대체로 날짜를 따져보면은
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되는 수요일을 재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부활 주일을 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44일 정도가 돼요. 45일 정도나.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권력을 쥔 로마 교회가 좀 더 확고하게 정적인 권력까지 쥐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비판 없이 오랫동안 교회 속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개신교회까지 그것이 언급결에 들어와요.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다만 사순절 하니까 사순절하고 그냥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카톨릭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타락해요. 이 사순절을 보통 사륙제라 그러는데요. 사는 쏜다라는 사자고요. 육은 던진다는 뜻, 육을 던져낸.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카니발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고기를 던져버린다는 뜻이. 그것이 지금은 카니발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브라질의 카니발 막 거의 벌거벗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아예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여자가 온몸에 페인트를 치고 제일 앞에서 이 카니발을 리드를 해나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 카니발이 있었냐면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규정을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서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실컷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런 축제가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세계 곳곳에, 지금 브라질 그 리오데자네이루라는 곳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데, 대부분 카톨릭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그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축제를 열어요. 이것이 카니발이에요. 이것이 사순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의미하게 사순절 좋은데 덜컥덜컥 입에 달콤하니까 턱 물었는데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할 때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순절이라 해서 그때는 뭐 좀 경건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 은혜 안에 설 때까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경건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세력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 비판하지 말라. 1절과 2절 3절에 나타나고 또 10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먹는 것, 날 따지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불화를 일으키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나랑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가르쳐도 저와 틀린 신앙의 개념을 가진 이들도 교회 안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포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고기 한 근을 줘도 어떤 사람은 국 끓여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고기에서 먹을 수 있고, 장조림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떨어져도 나름대로 다르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옳습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예루살렘을 예전에는, 해방 전에는
평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나서 한국의 예루살렘을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대구라고 그랬습니다. 대구를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대구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부산 경남북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산 고신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신파라고 하는 교회가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율법적 신앙이 많은데요. 어느 정도 율법적이냐면은 현재 목회를 하지 않는 신학대 교수 목사님이,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다시 귀국을 하게 해서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미리 예약된 비행기표가 주일 오후에 예약된 비행기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대학교 교수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강단에 설교하지 않고 회중처럼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태워가지고 김해공항에다가 태워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교단의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가 면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뭔가 조금 틈만 나면은 면직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와 교단이 전혀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호남 쪽은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원래 50년대 60년대는 교세가 약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용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이.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은 배타성이 강하고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은 수용성이 강해요. 수용성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익산입니다. 거의 50%에 육박한다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굉장히 기독교율이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호남이 기독교율, 인구에 따져서는 워낙 호남적인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전체 기독교인 숫자로 말하면 적지만은 비율로 따질 때는 가장 높은 지역이 호남 지역이 됐습니다. 그는 뭡니까? 비판이 없다는 겁니다. 비판이 지나치게 많은 곳은 그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버리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비판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늘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조금 믿음이 나랑 좀 방향이 틀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단이와 아니면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성교회가 아무나 오게, 아무나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말할 수 있고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에 힘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